계속해서 우리가 그 수요일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를 사도신경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려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 말할 때 세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뭐 믿습니다 하는데 과연 뭘 믿고 있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그렇죠? 세 번째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믿는 바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사는 동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확실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 세 가지의 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는 무엇으로? 성경책 맨 뒤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그렇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렇죠. 이게 이미 답으로 주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열심으로 사실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날마다 묵상하며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죠? 예, 점심 드셨죠? 저녁은 안 물어볼게. 안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먹었기 때문에 안 드셨을 수 있어요. 그럼 내일 아침 드실 거죠? 예, 내일 점심 드실 거죠? 드셨는데 뭐 또 드셔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듯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그리고 주기도문을 날마다 가슴에 달고 묵상하며 사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신 은혜 속에서 크신 은총과 은혜와 감격과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을 드시며 사시듯이, 물을 드시며 사시듯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는가라는 이야기를 사도신경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 가운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은 네 개의 주제 가운데 두 번째 주제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네 개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교회에 베푸신 은택. 이 네 개의 주제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총 6개의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은 둘로 나눠요. 둘로.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의 답으로 우리가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럴 때 사도신경의 유일 참 좋은 답은 성부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라. 그렇죠. 유일하신 아들. 유일이 뭐예요? 유일. 그렇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이신데 동시에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예수가 누구신가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또 5개가 따라와요. 지난주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탄생에 대해서 했어요. 왜 제가 독특하고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냐면, 자, 저와 여러분은 다 죄송하지만 남녀의 사랑 혹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잉태된 사람들인데, 예수님만큼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말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잉태되신 예수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란 사실이고, 더불어 하나님이시면 뚝 떨어지시면 되는데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누구시라? 사람이시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내기 어려운, 예수님도 사탕을 좋아하셨을 수도 있었고, 말을 안 들어서 예수님도 어릴 때 꾸중을 들었을 수도 있었답니다. 인간이셨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알아요. 옛날에 이런 말 알죠? 과부의 심정은 누구만 알 수 있다고? 대제사장이, 구약의 히브리서 구약을 잘 표현했는데,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그런 죄악과 그런 아픔들을 체휼할 수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생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듯이, 예수님이 사람이신 게 왜 우리에게 큰 유익과 위로와 소망이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긍휼하시고 우리에게 동정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라서 우리를 긍휼히 베풀고 동정하시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머물지 않고,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권세자이며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눌 때, 오늘의 주 관심은 바로 순환과 죽으심이라는 관심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 고백을 따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지금 12개의 고백 가운데 네 번째 고백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고백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게 순환과 죽으심은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의 첫 번째 이 과정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안 읽으신 분, 제가 읽으신 분 그러면 몇 분 안 드실 것 같아서, 안 읽으신 분 들으면 창피해서 안 드실 거 아니에요. 다 읽으신 거로 제가 믿을게요.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래도 안 읽으신 분이 있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제가 다 읽었다고 제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오늘 예수님의 순환과 뭘 다뤘어요? 공교롭게도 딱 맞아떨어지는 주제를 다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과 그 순환과 죽으심을 당하는 과정의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냐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측근의 사람들, 당신의 누구들? 그렇지요. 그 제자들에게 팔아넘겼는 제자들이 팔아넘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강도들에게조차도 뭘 받아요? 버림을 받아요. 이게 첫 번째 단계, 순환과 죽으심의 단계는 사람으로부터 먼저 버림을 받고, 오늘 우리가 주되게 살펴볼 내용은 그 수준을 넘어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는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46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첫 번째 과정은 누구에게 버림받는다? 두 번째 과정은 누구에게 버림을 받죠?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할 때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누구예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아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아니에요. 누구만이?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뭘 쓸까요? 그렇죠. 자녀 앞에다가 그렇죠. 양자강이 아니고
양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근데 지금 유일하게 하는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누가 버리신다고요? 아버지가 버리신다. 아버지. 이게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음 당하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누구로부터 버림받는가? 그렇지. 이런 경우 봤습니까? 순교자들 있죠.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또 초대교회의 복음대로 살다가 그 사자의 밥이 되고 칼에 찢김을 당하고 창에 찔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누구는 환대하죠? 그때 하나님은 환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설교 한 편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근데 이분은 설교를 너무 잘해 죽었어요. 그죠?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 설교를 다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무슨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부흥 집회 같은 데 참여해가지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복음의 메신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셔서 가슴에 찔림을 탁 받았으면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돌멩이 들어가다가 그 목사님 치면 안 되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뭘 봤냐면 그 마지막쯤 돼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누구를 봤을까요? 그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인자한 모습으로 봤어요.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스데반을 누가 지금 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순교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를 넉넉하게 받아주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누구에게조차 버림을 받는다? 그렇죠.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주된 핵심입니다. 아니 순교자들의 죽음조차도 받으시는 넉넉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왜 그 죽으심의 자리에서 아버지도 아들을 버리셔야만 되는가? 이게 순환과 죽으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서 아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뭐 예수님 그 순환절만 되면 예수님 고난당하는 영상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웃으면서 고난당하시지 않죠. 인간이셨거든요. 살이 찢겨나가지요. 뼈가 어그러지죠. 피가 뚝뚝 떨어져 살점이 떨어지는 그 고통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버지가 다 보고 계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조롱하는 것은 사실 누구를 조롱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쭉 읽어나가도 여러분 아시듯이 사람들이 뭐라 말해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뭐 하라고요? 내려와라. 아니 너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얻고 그 사람의 건강을 주고 축복을 주고 그 사람의 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놓고는 왜 너는 죽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지 않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네가 성전을 다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혼장담했으니 한번 그런 기적을 베풀어 봐라. 사실 그건 누구를 모욕하는 것과 똑같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써 외면하시냐 그 말이에요. 아니 적극적으로 말하면 아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 아버지도 외면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외면하시는 것을 넘어 왜 아들의 피통하고 비참한 그 죽음을 참아내고 계시는가? 오늘 이거 하나는 꼭 알고 여러분이 구속과 이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하나를 알고 가면 좋겠어요. 답은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제부터 로마서 3장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로마서 3장
여러분이 암송하시는 말씀이고요. 너무도 쉬운 말씀이고 다 들으면 그거네 하고 너무도 당연시하는 그런 말씀일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확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족시킬 사람이 없었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 얻게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잠깐 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자리를 나누어 놓는 것은 결국 우리의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왜 아버지와 아들을 뜯어내었는가? 우리는 양자지만 예수는 어떤 아들이라고요? 그렇죠. 유일하신 아들죠. 한자가 너무 멋있어요. 독생자. 아주 강력한 이 어떤 언어로도 표현될 수 없는 한자. 독생자, 독생자. 홀로 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 그 둘을 왜 찢어놓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 처참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걸 외면하시면, 아니 참아내시면서까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두 분을 찢어내신 거라 그 말이에요. 내게 한 것이죠. 무엇을 만들려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 누구로 말미암아?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 이 속량이 무엇인지 25절 볼게요. 자, 이 속량이 무엇인지, 값없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25절 26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무엇으로? 그럼 죽임으로써란 뜻. 죽임으로써. 그 다음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 다음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무슨 말입니까? 성경 읽고 보면 괜찮아요. 저희들도 성경이 어려우면 새로 번역된 성경들을 읽으니까 이거 사실 어려운 번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껏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참았답니다. 이를 꽉 물고 참았대. 그리고 그 참았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꾹 참았다가 한번 뚜껑 열려서 폭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간과하시고 없는 것처럼 여기신 다음에 그 공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고 홀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모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다 물으셔서 그를 죽이시고 그를 죽이신 그 은혜의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값없이 받는 사랑을 받았다는. 그래서 27절에 자, 같이 이 말씀도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 말은 뭐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도 말할 수 없다. 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고 십자가에서 요 표현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게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썼던 표현인데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수를 버리신 겁니다. 길이 참으셨고 간과하셨고 외면하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셔 예수가 하나님께 절규하게 되는 그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뭘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의. 여기 23절부터 27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의입니다. 의. 그리고 조금 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 계속 반복되는 단어 5장 18절. 자, 제가 5장 18절 읽을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이건 아담의 그 불순종의 범죄입니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의로운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행위지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뭘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의.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의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를 정의라고 해요. 정의,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의와 정의와 공평은 뭡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평과 의는 잘한 사람에겐 뭘 주고, 그렇죠, 못한 사람에게는, 그렇죠. 제가 운전을 하다가 시속 60km로 달려야 되는 그 자리에 80km를 달렸어요. 그러면 제가 공로상을 받을까요? 벌금을 받을까요? 벌금 받죠. 이게 의입니다, 세상에. 반면에 지나가다가 어떤 그 여성의 돈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강도를 제가 때려잡았어요. 그럼 제가 함께 같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세상에서 뭘 받을까요? 표창장 하나 받아요. 이게 공의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이 아까 3장 23절 읽을 때 모든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잘한 사람을 상 주고 못한 사람을 벌 준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 받을 짓 할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냐 말이에요. 누가 있냐? 기분 언짢으세요? 아니죠. 없어요. 아니, 구원받기 전을 말하지 말고 구원받은 지금을 말해 봅시다. 구원받은 지금 이후에도 하나님이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신다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는 설교하기 전에 이미 벼락마다 죽었어야 되죠.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못한 자에게 벌 주시는 걸 누구에게 다 쏟아붓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길이 참으시는 중에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는 누구에게 주셨지요?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와 생명과 선은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뭐라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맞아요? 순서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먹고 그가 찢김으로 상함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철저한 자리바꿈이라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벌 받을 자가 맞는데 이 세상 정의로는 형용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아버지만이 갖는 신적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셨다는 것을 이 네 번째 신앙 고백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죠. 왜? 예수님 왜 그렇게?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조금 재밌는 표현을 쓰냐면 뭘 하고 생색내죠. 그
알아달라고 생색내요. 근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이제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피곤한데도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애쓰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선 자녀가 그거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할까 안 할까요? 사실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갸륵하고 기특하고 완성적인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이 말씀을 더더욱 확증시켜 놓습니다. 8장 32절에. 참 제가 이게 저도 좋아하고 많은 성도님이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8장 32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저와 여러분에 주셨다면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지금 누구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으십니까? 여러분 황산벌 전투의 장수 가운데 계백장군 아시죠?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난 이 전쟁에 올인한다는 마음으로 누구 다 죽이고 왔습니까? 자기 처자식 다 죽이고 왔잖아요. 처자식 다 죽이고 와서 나는 이 전쟁에 올인한다 해서 결국 올인하고 본인도 죽게 되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됐죠. 물론 이것과 견줄 수 없는 표현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걸 죽이시고 그 아들을 죽이셨다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못 줄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게는 너희들에게 고난까지 주고 시험까지 주면서 너희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결단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의 신적 지식을 갖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정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이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의의 은총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함과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에 표현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르심에 받은 충성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내신 그 놀라운 의가 얼마나 귀하고 순결하고 또 형용할 수 없는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만드신 의이십니다. 이제 구원과 생명을 받은 이 은혜에 저희가 감복하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존속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우리의 삶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주님 그 삶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독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흥케 하는 역사들인 줄 알고 섭리 속에서 경륜 가운데 받아내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